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보리를 거두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작물을 거두어서 바로 추수 감사절, 바로 수장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전통에 따라서 지금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축구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반전 경기가 끝나면 하프타임이라는 10분간의 작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뛰는 겁니다. 전반전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계획하여 그리고 후반전에선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모든 편지의 처음에는 항상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늘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첫머리에 감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만 드린 것처럼 약방엔 감초, 기도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 때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이 감사가 반드시 이 맥주 감사절에 회복이 되어져서 후반기 때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날마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 하프타임 때, 내가 전반전 때 내가 제대로 이 6개월 동안 감사의 기도도 못했고 감사의 예배도 못 드렸고, 그리고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면, 이번 이 하프타임 한 주간의 기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여 후반기 때에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감사로 성전문을 들어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동일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신실하다, 변함없이 신실하다, 변함없이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는 변함없이 신실하다,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시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시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이 삼시제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또 미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시며, 과거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듯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일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사가로 딱 임명을 받자마자 한 일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며 미스바에서 센까지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한번 어린 시절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내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과거에 어려운 시련도 있었고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도 주님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나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사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니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한 번쯤 한 주간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모든 은혜에는요, 뭐 좋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아주 기분 좋은 것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는 뭐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처럼 이 은혜 안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걸면서 그 힘이 들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으로 3번을 맞고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고 그 온통 고생을 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많은 고통을 겪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것, 그 모든 은혜가 내게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을 걸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시간 전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있던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변호하도록, 나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낙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예배해 두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밤낮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부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시면서 반드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어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여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여 돈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 많고 돈을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울적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벌벌 떨게 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쩔쩔매며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슬초로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돈이 내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두렵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는다면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에다가 가방을 놓고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가방 안에 설교 원고가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원고가 없으니 이거 큰일 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설교 원고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머리를 치시는 게 바로 뭐냐, 너는 설교 원고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때 이 목사님은 깨닫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나는 설교 원고만을 의지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설교했는데 그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리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시험과 아픔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 있는 거, 지금 나에게 지금 아픔을 내가 견디고 있는 거, 지금 나를 지금 찌르고 있는 가시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큰 병에 걸려서 엄청나게 아팠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뭐를 잘 먹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한국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는데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죽을 끓여가지고 보리죽에다가 그 전지 깡통에 있는 전지 분유를 갖다가 30일 동안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배는 고프지 몸은 아프지 거기다가 보리죽에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금은 안 오지, 그러니 한국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후가 되니까 이 병이 깨끗하게 낫고 난 후에 한국교회에서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어요. 내가 1월 동안 30일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서 분유만 먹으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보내주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전망 원망도 많이 했다라고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이 끝난 후에 그 간증을 듣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그 질병이 그때 어떻게 해서 어디가 아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아이고 그거 아주 급성 위장병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돈이 와가지고 잘 먹었더라면 선교사님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위장약에는 보리죽을 먹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한 달간 먹어야지 선교사님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겪는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지, 선하신 뜻이지 절대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 나는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 여러분, 미래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죽는 날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감기 걸릴 날 아십니까? 여러분들 독감으로 언제 걸려서 폐렴으로 언제 병원에 입원할지 아십니까?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안다고 편안합니까? 미래를 알아도 불안해요. 왜냐? 내가 폐렴으로 이제 5일 후에 입원하겠구나, 4일 후에 입원하겠구나, 3일 후에 입원하겠구나. 이거 불안해갖고 어떻게 삽니까? 미래를 알아도 불안하고 몰라도 불안한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 완벽한 안전장치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저기 숯불에 걸린 숫 양을 잡아다가 드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배한 줄 알았으니 이제 이 숫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땅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괴로워하거나 속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것을 미리 쓰실 것을 아시고 미리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해 두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미래를 안다고 해도 불안하고, 이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앞으로 닥칠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과 슬픔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회복하여 앞으로 하반기 때 감사로 기뻐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일도 확실하게 나를 보살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묵상하시며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감사를 반드시 이 한 주간 동안 회복하셔서 하반기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반드시 하반기 때에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늘이 몰려와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